말씀의 제목,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선교단체인 CCC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CCC 용어들이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용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전도니, 제자니, 양육이니, 파송이니 이런 용어들이었고, 신학교 시절에 모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알지만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땡땡교회, 모 교회 목사님이 출강을 우리 학교로 나오셨는데 초지일관되게 그분이 강조하신 내용은 양육이었어요.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받는 교육이 필요함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책자를 찍어가지고 나눠주셨는데, 양육일지, 또는 기도 제목도 양육 기도 제목, 이랬더라고요. 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 과제를 제자들에게 줄 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또 듣지 않았던, 추측컨대 직접 듣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전혀 들었겠죠. 이 말씀을 새기며 아마 전도자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하지만 기뻐서 감사함은 있지만은 부족한 것에 대한 열심으로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생각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드릴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다. 보통 고민거리 있으면 걱정, 근심 때문에 사람이 수척해지고 몸이 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냐면,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공부나 어떤 대회를 나가가지고 어떤 상 타온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로 기뻐가지고 부모가 선물을 뭘 해줄까 하는 좋은 기뻐하는 고민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참 뿌듯하기도 한 장면이죠. 흐뭇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장면에 만족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주야로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만나기를 아주 원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와 방해거리로 데살로니가에 가기에 다시 가기가 힘들고 거의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로나마 참 사연을 정하는 게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사탄의 방해로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다, 낙심하든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선교사들이 수십 년간 선교하고,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대부분 15년씩, 제일 짧은 분이 한 10년 됐는데 선교하시는데 거의 열매가 없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선교사가 철수하고 나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만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 실망의 영역은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전책에서는 빼야 돼요. 그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실망 상황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오히려 저들을 지금 내가 가서 만나갖고 뭘 이렇게 볼송할 수 없지만은, 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신앙을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저들을 더 성장시킬까 주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 성경을 쓰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어 쓰는 편지 한 줄, 감동되어 쓰는 시, 이런 게 얼마나 큰 작품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죠? 김소월 시, 뭐 그런 시, 또 이육사의 시, 윤동주의 시, 저는 윤동주의 시, 하늘을 우르르 한 점 우르르 부끄러 먹기를, 뭐 이런 그런, 그건 저는 시대 그 상황이 느껴져요. 1920년대 일제 시대 상황이 느껴지더라니까요.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러우시 제가 살았어요. 이육사 같은 고독한 광야에 자기가 혼자 서 있다.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나라도 뺏긴 시점에 나라도 뺏겼는데 나라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한편의 시, 한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단어를 와닿는 사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여호와, 로이가 목자는 뜻이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되죠. 때 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죠? 때 되면 내 앞에 상도 차려주시고, 밥상이에요. 먹을 거 잔뜩 주시고, 불 뜯어먹는 간식도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다는 깨달아진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먹을 건데 내일 먹을 거 없지 어쩌면 좋노. 그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께 아마 맡기는 확실한 은혜에 지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 보고 믿음의 보충을 위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옛날 번역에는 뭐라 하게 되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온전케 됨을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번역이긴 하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저렇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 믿음이 온전케 돼, 보충해서 온전하게 되게, 그죠? 누가 건들면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툭 밀어도 조금 밀려날 수는 있어도 자빠지지 않는 믿음, 그 얘기 하는 거거든. 온전케 되면 그렇게 여러분 기억 옆에다가 이렇게 온전케 되면 이렇게 참조해서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사도 바울은 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름은 데살로니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이 온전케 바로 서기 위해서 뭘 했느냐? 첫째, 기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 원천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가능해요. 심지어 기도는 병자도 낫게 하죠. 병자도 낫게 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막 충길에서 갔을 때는 쫓아냈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도 낫게 했어요, 제자들도. 근데 어떤 때는 한 개도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니까 뭐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똑같은 병행 구절에는 기도와 성령 외에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금식 기도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가게 해달라. 그래도 나 또 가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죠? 네. 여러분 가장 안 만나본 사람 누구였어요? 지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예전에 군대 가니까 저 뒤에 계신 두 분을 만나고 싶더라고. 솔직하게 말할까요? 여기 계신 분보다 이쪽에 계신 분을 만나고 싶었어.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되니까. 군대 간 사이 거꾸로 신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그럴 때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좀 떨어질까봐, 심지어 그 이단들이 많은 헛소리를 했어요. 뭐냐면, 재림에 대한 걸, 종말에 대한 걸 헛소리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원파적인, 오늘날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이 재림 신앙이 막 이상하게 접목이 되고 들어왔어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좀 이상한 짓 해도 괜찮다. 사람 때려도 되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엄난한 짓 해도 간음해도 구원받았는데 뭐 상관 있노?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많이 믿음을 곡해시키고 막 갖다 붙이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 정리해요.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그들 속에 넘치게 해달라. 사랑하면 주위 분들이 향하여 눈이 떠져요. 눈이 사랑하면 저분이 왜 눈이 안 뜨지지 하고 그 사람 쳐다보게 돼. 몸이 안 좋아서지 눈이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데 안 그럴 때는요 관심이 없어. 눈을 떴는지 말았는지 뭐 알게 뭐라. 눈에 눈곱이 끼는지 말아서 알 거 없어. 상관없거든. 남이니까.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은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런 사랑에 지금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대하라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이 넘치게. 그 다음 13절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소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자꾸 마음이 견고하게 안 되고 흔들린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고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쪽 종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네. 그러면 그쪽도 가보고 싶고 또 이슬람교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슬람교 믿으면 이슬람교를 개종하면 처녀 7명 주고 돈, 네 재산, 이모국제 다 줄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 이슬람교 들어올 때 어떻게 제안했냐면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부채를 무상으로 다 해준 거 빌려준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무상으로. 뭐 이자 없이 말하는 거죠. 남의 나라 만약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면 만약 이부고리는 너무 세니까 뭐 이렇게 빌려온다 합시다. 예를 들면 이부고리로 빌려왔어. 고리대금 하듯이. 그런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50년, 100년 그냥 막 쓰게 해준다. 그런 게 현혹돼가지고 우리나라 그걸 받아들일 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거는 무산시켰지만 그런 바람에 이슬람교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TV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내물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TV 매체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제사의식 이런 걸 홍보를 해줬고 이슬람교 문화도 좋다 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국에요.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제가 홍준표 지금 이름을 괜히 언급해서 그렇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할 때 대구에 이렇게 사원이 들어가는 거 막았어요. 그거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해. 사원 같은 거 짓는 거.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거죠. 돈
그걸 허용해 준다. 많은 단체들은 막았었지만 어쨌든 지금 곳곳에 지금 뭐 또 물밑작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세력들도 계속 노력해. 성경이 뭐라고 나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뭐 그런 거 다 막아주시겠지. 좀 태평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4절 13절 이후로 거룩함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를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호한 기도 제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 뭐해 알고 보면. 근데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불쌍히 해달라는 걸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말하면 지금 선거철이니까 선거해서 똑바로 해달라. 또 만약 제가 뭐 6명인지 7명인지 이번에 투표 많이 나왔던만 근데 누구는 모르겠고 어쨌든 교육감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 뽑을 수 있게 기도해라.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세상 표현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몇 년이거든. 뭐 3년을 하는지 4년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교육부 장관 또 교육감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있는 사람이 생각이 이거 유치원에서부터 성교육 해도 된다. 뭐 차별금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야 된다.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야. 사실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지만 성소수자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 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애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격하게는 얼마 안 돼요. 몇백 명도 사실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뻥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이제 설교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는 즉시 벌금을 내든지 누군가 녹음해서 올리게 되면 이제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저 가고 싶어요. 만나보러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이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또 마음을 어떤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나 건강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땡땡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당뇨병 있는 사람 당뇨병이기 때문에 내 혈류를 막혀서 혈압도 올라가고 부종도 생기고 막 붓는데 하나님 이 당뇨병 정상적으로 당뇨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종도 빠지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는 게 사는갑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이 쑤시고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그래서 그 병이 어느 정도 호전돼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하니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똑바른 정신으로 주님 말씀 듣고 똑바른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 요소로 먼저 이 역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가 간구할 것 구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먼저 할 게 뭐냐면 찬양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9절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보기도 좋습니다. 내 기도, 내 건강 물은 기도, 내 앞으로 뭐 소원기도 다 좋아요. 한데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기도 근데 사도 바울 본문에는 하나 자기 필요기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다 채워진다 되어 있죠. 들에 배 가봐라, 발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보호가,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고질병이 많죠. 안질에 날마다 시달렸어요. 눈병 때문에 날마다 시달렸어요. 나중에 급기야 가서 눈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요. 크다는 글씨 쓴 것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질병들 때문에 예전에 두들겨 맞았으면 나중에 비 올 때 쑤시고 아프죠? 여러분은 모를 거야. 제가 군대에서 전투합발이 여기 많이 무릎 밑에 정강이를 채해가지고 여기 살이 많이 패했어요. 여기 무릎 쪽에. 이게 탁 차면요, 위에, 근데 이게 살이 푹 들어가요. 뼈가 들어가. 그래서 날 굳은 날 제가 쑤시고 좀 아파요. 쟤는 이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역시 나이 드니까 여기 쑤시고 아프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죠? 40에 감암매도 여러 번 맞았고요. 강도한테 들게 맞아가 죽을 뻔도 했고요. 물에 빠져갖고 또 죽을 뻔 했고요.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릴 그 심정까지 됐잖아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할 것,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는 것을 멀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재림신앙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재림신앙에 대한 확실함에 거하길 그대로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마지막 얘기하고 있죠. 13절 내 마음 굳건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함께 강림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강림이라요. 강림.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인데 그죠?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신자들이라는 뜻이죠. 먼저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갖고 올라간다 만나는 그 개념보다 재림 때는 이미 죽은 신자들 우리로 1차적으로는 성공 천사들이 나팔을 온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미 죽은 신자들로 해석되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본전은 이미 죽은 신자들이 재림시에 즉각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는 사실, 재림시에 있을 재림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아유, 내가 먼저, 뭐 이렇게 아니고, 재림시에, 예수님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온다. 나중에, 대사님과 후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강조,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도, 부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모습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예수님 왜 강림하시냐?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심판장이 되어서 오신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성도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재림을 우리는 열망했으나 잘못된 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성도들 그때 당시에 대사로니가 교인들도 일부 성도들은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도덕적인 타락, 불륜, 세상 죄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부족하죠. 천국,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온전치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수정하게 돼요. 여러분, 재림을 또 조급히 기다린 자에게는 어때요? 생활을 팽개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뭘 모시고 온다 해가지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영생교 사건 집단으로 하나님 오실 거니 우리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그냥 다락방 다 죽었죠.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에 선교에 1999년 10월 28일 휴거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도지? 4년도인가 3년도인가 휴거설 그때도 한 번 있었던 거죠. 재림을 조급히 기다린 나머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조급히 자기가 시기 결정해서 하는 이단 교주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대면하여 온전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라고 기도에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전도자의 열정,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의 열정을 본받읍시다. 재림은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하나님 때에 근데 재림 주는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재림이나 마지막 날 있을 사건들에 대해 쭉 예언해 주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육적인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부활을 하기 전,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통하여 세상적인 것을 알 수 없고 성령,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안에 계신 영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때의 재림주 예수님은 그때 당시 먼저 소천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